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올린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우리 사랑의 산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우리 찬양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님 나온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죠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제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보내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가 다시 모여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기뻐하신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이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발소리를 붙들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육신과 죄와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의 뜻만 이루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속히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영원한 지옥명을 당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도 속결심을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정치적 사회가 안정된 가운데 민족적 복음화가 이 땅에 이 민족 위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놀라 하나 은혜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만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큰 수를 읽겠습니다.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를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제목으로 왜 의심하느냐입니다. 왜 의심하느냐. 오늘 본문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배에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시고 제자들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는데 본문 보니까 한밤중 정확히 시간적 얘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가장 어두울 때 그때에 큰 바람이 일어서 풍랑이 일어서 배가 위태롭게 되었을 그 상황에 예수님께 기도하시다가 바다 위를 족저거 걸어 오시는 거예요. 걸어 오시죠. 제자들은 그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캄캄한 바다에 큰 파도가 있는데 누군가 바다 위를 걸어서 오고 있으니까 깜짝 놀랐고 두려워서 유령인가 하는 거예요. 저 귀신인가?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나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큰 파도 속에 예수님께서는 걸어서 제자들 곁으로 오고 계신 거였습니다. 오셔서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지 말라.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 말씀이겠습니까? 제자들 벌벌 떨면서 귀신인가 유령인가 하고 있고 배 때문에 그 파도 때문에 배가 뒤집힐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매우 두려움과 무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왔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삶을 바다의 항해로 비유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이 항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갈 거예요.
이게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천국에 그냥 영원한 항구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바다의 항해는요, 어떨 때는 잔잔한 바람도 불고 잘 갈 때도 있지만은, 그런 어느 때는 태풍처럼 거대한 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풍랑이 일고 파도가 이럴 때가 오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 믿었어도 우리 인생의 풍랑의 고난을 우리도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걸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열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그 고난의 풍랑을 맞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는, 그 아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다를 걸어서 올 수가 있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바다도 땅도 산도 지구도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다를 걷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그 큰 바람도 잔잔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큰 풍랑을 만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오늘 또 그 예수님 그 말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이 고난의 풍랑을 맞서 싸워 이기고 나간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두가 무서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당돌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만일 예수님이라면은 나를 명하여 걸어서 오라고 하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캄캄한 밤중에 큰 물결이 파도가 칠 때 바다에서 걸어서 올 수 있도록 나에게 명령해 달라는 거예요. 참 믿음 없이는, 용기가 없이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어부지만은, 수영차는 어부지만은 그런 파도 속에 그 밤중에 바다의 배에서 바다를 뛰어내린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그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고 명령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주저없이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서 바다를 쪼벅쪼벅 걸어간 거예요. 사람은요, 바다를 걸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 위를 못 걸어요. 어떤 사람은 걸을 수 있다. 한쪽 발 빠지면 다른 한쪽 발 빨리 내고, 또 이쪽 발 빠지려면 이쪽 발 빨리 내고, 그러면 걸을 수 있다는데 그렇게 해보시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 사람이면. 근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주저없이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를, 그 파도 치는 바다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이잖아요. 사람이 바다를 걸어가서 갔다. 베드로는 사람인데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바다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저분이 예수님이라면 나도 걸을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없이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명령하기 죄도 자기가 먼저 뛰어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명령하면 난 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걸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탁한 것이고, 또 오라할 때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린 거예요. 자, 그런 믿음으로 부탁했고 그 믿음으로 바다를 뛰어내리자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대로 걸어간 거예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그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바다에 뛰어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라면 걸을 수 있다. 그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오라니까 바다 뛰어내렸어. 그러니까 뛰어내리자 그 믿음대로 쪼벅쪼벅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 가지 삶이, 상황이,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난에 있고 내 병이 힘이 중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명령하신다면 나는 고칠 수 있고 나도 변화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믿음대로 행한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우리도 병도 나음받고 치유되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 뛰어내고 걸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 있고 그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 생각 뛰어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계시지만은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뛰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주님이 어떤 말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가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약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도 고침받고 변화되어지고 남은 삶을 정말 기적을 체험하면서 놀라운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을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자리에, 그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경 받으면 소경이었습니다. 그 예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갔습니다. 나사렛 예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받으면은 예수를 만나면 자기 눈이 떠질 걸 믿고 뛰쳐나가서 예수를 부르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집 들어오시면 네 믿음대로 될지라. 그 순간 그의 소경이 눈이 떠진 거예요. 네 믿음대로. 소경 받으며 그 믿음대로 눈이 떠진 거예요. 베드로의 믿음대로 바다를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순종하고 거기에 바다가 갈라지고 강이 갈라지고 바다를 건넌 눈이 떠지는 치유된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시대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이성을 버려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 오라 했을 때 인간적 생각으로 어떻게 뛰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인간적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말씀만 쫓고 내린 거예요.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갖고 주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한번 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바다를 조목조목 걸어가고 있는데 그만 빠져버렸어요. 본문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걸어가다가
예수님 보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니까 겁이 난 거예요. 무서움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빠져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듣고 뛰어내리고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기적이 일어나고 바다를 걸어갔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약한 자신을 바라볼 때는 그 자리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나아가면 우리도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지금 어려운 환경과 여건과 고난을 바라보고 약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낙심 찾아 주저앉을 수 있고 또 방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예수를 믿는 분만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믿지 못한 거 우리 믿고 있잖아요. 믿었다는 것은 우리는 이미도 이 저주와 심판의 상계의 바다 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지금 바다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바다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그 바다를 걸어가고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 못 믿는 여러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는 자체가 우리는 기적이고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여러분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다를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바다로 걸어가다가 빠질 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적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함께 있는데 또 빠질 수 있다.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병약한 자신 바라볼 때 또 두려움이, 염려와 걱정이 생겨서 또 방황의 늪에 세상의 죄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고 예수 믿었으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한 육신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자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었어도 여전히나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고 내일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면은 우리 앞으로 나갈 수 없고 설령 구원 받았지만 또 빠져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거세게 일더라도, 인생의 풍랑이 다가오더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담대히 나갈 때 풍랑을 뚫고 나갈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음 우리를 풍랑을, 바다를 받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서 이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던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손을 잡고 건져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면서 믿음이 약해지니까 의심했어요. 의심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의심이 드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천국 지옥이 있는 것인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가? 라고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저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죠?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내가 예수 믿었는데 또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 있고, 믿음이 약해지면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의심이 가면은요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고 불평과 불만이 생겨지고 또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의심이 있는 자는요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의심 있는 자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꾸 세상 쫓아가고 사람을 보고 그 아버지 다른 걸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약해지면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의심이 오면은
우리는 이 안에 평강을, 하나님 주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이 캄캄한 파도치는 바다 위에서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이 거센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리 그 파도가 거센대로 여러분을 축복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을 수장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시고 의심하지 마시길 바라며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볼 때 두려움과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의식하지 말고 늘 24시간 예수님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의심을 떨쳐버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험한 바다를 헤쳐나가는, 풍랑을 뚫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요, 빠졌을 때 주여 저를 건져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게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면 주님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기도에 무기가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고 세상에 약해질 수 있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주여 저를 건져주시고 저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본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어 하는 부르짖어 주님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건져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아직 우리의 그 영원의 천국의 항구는 좀 남았습니다. 지금 풍랑을 일고 있는 우리의 풍랑의 고난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며 매일매일 이 어려운 고난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의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돌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하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마지막 시대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뚫고 나가는 반드시 이겨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아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섰어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아무리 세상의 고난에 그러한 풍랑이 일들여도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라고 늘 하나님 주신 평강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